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72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13번째로서 휴거와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이 지구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 휴거인데요. 즉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공중 들림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는 환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네스티의 나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았다는 소설을 통해 휴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를 잠깐 소설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거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배울 수가 있기에 오늘 주인공인 신문기자 조지에 관한 소설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책을 보시려면 나는 성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그 오네스티의 저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휴거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환희의 공중잔치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과 조지는요,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을 방금 마치고 서부행 비행기를 타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중요한 기사가 없던 날은 하나도 없었던 날이었으며 조지는요, 기자로서 직책 때문에 매일매일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바라는 일은 아내가 자신을 버려두고 주일날 교회에 가자고 졸라대는 것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일날은 조지의 그 유일한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조지는 2건의 정치 집회를 취재하느라고 고단하여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졸음이 와서 눈이 감겨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여보 얼른 일어나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갑시다 하고 졸라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지는 들어오며 헬렌 제발 나를 내버려 두고 혼자 교회 가구려. 다음 주에 꼭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아내는 좋아요. 아이들과 나 혼자 가겠어요. 침대 옆에 성경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표시한 것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환희에서 만납시다. 하고 대답하고는 교회를 갑니다. 조지는 아내 헬렌과 주일마다 부닥치는 일을 생각하면서 반은 잠들어 있고 일요일만 되면 왜 아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표시한 것을 꼭 읽어보세요. 환희에서 만납시다. 과연 내 아내는 그 말을 믿을까? 빌과 조지가 탄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나르는 동안 햇볕이 쏟아져 비치자 조지는 바로 옆에 펼쳐진 흰 구름 등을 쳐다보며 의자에 등을 팍 묻었습니다. 조지는 비행기 속에서 천천히 칵테일을 들며 속으로 한이라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지는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 세계가 나아짐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심장 이식은 다반사이고 우리의 인공위성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로 가는 전기 승창고까지 팔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로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못 쓰는 신체의 일부분을 새 것으로 바꾸고 뇌를 이식하자는 이때에 조지는 아내 헬렌의 전통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과 같은 성도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십자가의 찬송과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구령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교회는 점점 신도수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야흐로 하나로 연합하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교와 구교의 연합을 추구했고 마침내 개신교가 주장했던 것을 버리고 카톨릭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교회를 세계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은 그의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교회의 명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여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는 세계의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한 세계 정부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연방 체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여 이 세계 정부에 가입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지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빌은 조지에게 자, 칵테일 한 잔 더 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지는 더 이상 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문득 아내 헬렌이 말했던 것이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술 마시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생각할 것이를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로마의 연합교회 협의회 즉 세계교 건물에 있는 칵테일 라운지에는 온통 술 마시는 신부와 목사로 가득 차고 있는데 조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헬렌은 여보 두고 보세요. 그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고는 말했을 때 그럼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라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빌이 조지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조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저기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들을 좀 봐. 조지는 빌에게 빌 한 잔 더 마시지 그래. 아마 구름이 더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 그리고 조지는 빌이 구름을 바라보던지 상관하지 않고 반쯤 졸면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이 흥분하면서 외쳤습니다. 조지, 저 창밖을 봐. 저것은 구름이 아니야. 저렇게 이상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조지, 하늘이 열리고 있어. 마치 두루마리처럼 거치고 있잖아. 조지, 어떻게 된 거야? 빌은 외치고 있었으며 조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조지가 주위를 들러보니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흥분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눈 깜빡할 사이에 그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훨씬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회전하여 8만 피트 상공으로 낙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지는 의식을 잃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특별석 안에는 두 여승무원이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승무원은 조종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억제하려는 듯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부디 조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신비한 우주의 돌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갑자기 항한 것인데 부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그때 조지는 왜 여승무원이 저렇게 놀란 표정을 지을까 하고 궁금히 여기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승무원은 손을 떨며 가리키면서 보세요 하고 비명지면서 승객의 반이 없어졌어요. 그때 조지는 등에 소름이 끼쳤고 승객의 한 100명 정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지는 정신없이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나오지 않았기에 많은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고 많은 군중들이 공항에 모여 있었습니다. 조지는 공항을 빠져나오는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운전수 없는 차가 질비했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호련히 사라지므로 교통사고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도로는 교통지옥이었고 라디오를 키니까 열차들이 탈선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세계는 아수라장이되었다고 아나운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집에 가는 동안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조지는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왜요? 아내 헬렌의 차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집에 있겠지 하고 대문을 들었으며 여보 헬렌 나 돌아왔어. 당신은 괜찮지? 하고 외쳤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헬렌 어디 있어? 내가 돌아왔어. 애들은 어디 있지? 하고 미친 듯이 찾았으나 조지의 음성은 방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조지, 나 혼자 교회에 가겠어요. 당신 침대 곁에 성경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에 표시해 놓은 말을 꼭 읽어보세요. 부디 그것을 꼭 읽어보세요. 환희에서 만납시다. 그래, 환희 바로 그것이야. 이것이 환희야. 내 아내와 아이들은 가버렸어. 중얼거리다 재빨리 조지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이 아직도 침대 곁에 있었습니다. 조지는 급히 표시해 놓은 부분을 펼쳤습니다. 급히 읽어야 해. 급히 읽어야 해. 서둘러야 해. 근데 왜 읽을 수가 없을까? 눈물이 조지의 볼을 적셨습니다. 조지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책장이 흐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읽어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아주 귀중했습니다. 왜 전에 시간이 그처럼 많을 때 이 성경책을 읽지 않았던가? 왜? 마침내 조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옆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을 펴봤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지금 믿는 사람 너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헬렌이 말한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 구식 성경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주심을 말씀하는 성경은 모두 사실이었어. 휴거와 대환란기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사실에 틀림없어. 조지는 흐느끼며 아내 헬렌의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희의 휴거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휴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따라서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한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문기자 조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거 사건을 본 것처럼 휴거 당하지 못해 지상에 남아있지 마시고 지금은 믿는 성도들이 조용히 믿음을 지키고 휴거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으리라. 15절에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옛날에요 부유한 로마 시민들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영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만나게 되면 그 신실하고 영리한 종을 불러다가 자본금을 줘서 자유업을 하게 하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치게 하는 이러한 제한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휴가를 가거나 볼일을 보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당시 있었던 이 사실을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순환 기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참이었습니다. 떠나시면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떠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다만 주님은 우리 처소가 준비되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종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사를 위해 자본금을 맡기듯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활용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을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하시면서 자기의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많거나 적다고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내가 저 사람만큼이나 신앙과 돈, 가르치는 재간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있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문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생애 목적이 사명감이 불분명하다면 진정한 주님을 위한 생애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주인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보내셨는데, 우리의 할 일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2배의 이익을 남긴 것처럼 맡겨진 달란트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때서야 그 종은 종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종들처럼 주님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달란트를 세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종들처럼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핏값을 삼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따라 확실하게 엄격하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나 없는 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며 영원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숨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하나님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가까우니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못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 두 종류의 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온 다음 계산할 때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신실한 종이라고 했고 8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종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요, 이 게으른 종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게으른 종은 주님께서 주인이 준 그 기회를 선용하기는커녕 묻어버렸고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 주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봉사와 받은 달란트의 수익을 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는데 선용한 두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많이 남겼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남긴 돈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주님은 우리 자신이 받은 만큼의 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의 내용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착한 자로서 충성을 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친히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신임하며 문교부 장관을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서 성도의 직분을 맡겼다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런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건 집사이건 찬양대 대원이건 주일학교 교사이건 혹은 전도사이건 선교사이건 목사이건 어떤 직분이건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시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임하여 맡겨주신 그 신임을 저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보사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장 24절 25절 보시면 원달란트 받은 불충한 종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하신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25절에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님의 돈을 가지셔서. 이 불측한 종은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 게으른 종은 자신이 실패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요,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책임을 지기 두려워했고, 이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 땅속에 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일에 경배를 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돈을 땅에 묻어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심판날에 책망받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본문 2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정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회개치 않은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의 들림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자기들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응당 자신들이 해야 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재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함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말세에 승리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됨이 없이 휴거받아 모두 주님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저희들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은총에 그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재림과 휴거를 정말 사모하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